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간 조광현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백원 영동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1년 반쯤 전에 한번 백원 영동교회 와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단기 선교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도 뵙고 또 오늘도 뵈니까 더 반갑고 친밀한 마음이 들고, 특히 백원 영동교회는 언제나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백옷 영동, 여러분들은 저를 몰라도 저는 백옷 영동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우리 김종설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담임하는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백옷 영동교회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책으로 위인전을 꼽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저 위대한 인물처럼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이 또 위인전을 사주기도 하고 또 위인전 좀 읽으라고 권하기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위인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전질 위인전이 좀 유행했습니다. 50권, 100권, 그래서 앞에 50권은 한국 위인, 뒤에 50권은 세계 위인, 이런 위인 전질이 집마다 많았고 저도 그런 위인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때는 위인들 가운데서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참 단연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런 탓인지 초등학교 때 반에서 거의 3분의 1은 발명가, 과학자 이런 꿈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곤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위인전 속에서 위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도 품었습니다.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과 아주 반대되는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전에 유명한 탤런트 남궁원 씨라고 압니까? 얼굴 잘생기신 분이죠. 그분 아들이 홍정욱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대학 1학년 때 한 권 읽었습니다. 이 홍정욱은 지금 사업도 하고 정치인도 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이 홍정욱 씨가 쓴 책 7막 7장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삶을 자서전 형식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 홍정욱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당연히 이 유학 생활이 쉽지는 않았겠죠. 뭐가 제일 문제였겠습니까? 영어가 제일 문제였겠죠. 한국에서 영어 배운 적도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학교 3학년 홍정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계속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영어를 잘 하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했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신약 성경을 전부 암기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만 암기한 것은 아닙니다. 홍정욱은 영어나 역사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과서도 통째로 암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7막 7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밤 10시 30분이면 완전히 소등을 했다. 나는 기숙사 사감의 순시가 시작되는 11시까지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다가 순시가 끝나면 일어나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장소인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변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밤 1시까지 공부를 계속했다. 때로는 꼬박 밤을 새우면서 새벽 3시, 4시가 될 때까지 화장실을 지키곤 했는데 그러다가 4시에 청소부가 들어오면 할 수 없이 옆의 샤워실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게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뭐 하셨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일 하면서 사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우리 학교의 유일한 처녀 선생님이었던 우리 담임 선생님 놀려먹고, 그리고 호떡집 가서 친구들하고 호떡 사 먹으면서 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중학교 3학년짜리 홍정욱은 자기가 성취하기 원하는 인생의 꿈을 위해서 영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3시, 4시까지, 그것도 화장실 변기 위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말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꾸기보다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도전을 받기보다는 아주 낙심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학교 3학년짜리 홍정욱이 한 일이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일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 새벽 3, 4시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찾아간다? 그것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낙심을 했습니다. 그는 저와는 아주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7막 7장이라는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읽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되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꿈을 꾸고 제가 막 도전받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고 당황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책을 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이런 종류의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당황 그리고 낙심.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당황 그리고 낙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보십시오.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별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일부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행동을 영웅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버렸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생계의 수단이 바로 어부에게 배와 그물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면 배를 끌고 게네사렛 호수로 나가 밤새 그물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물은 지금처럼 물고기 눈을 속일 만한 투명한 재질의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포로 만들어진 천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은 주로 어두울 때 물고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밤새 베드로는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자신과 가족들이 생계를 꾸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배와 그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수단을 버렸습니다. 아니,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의 삶의 수단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베드로는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고기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은 어부로서 물고기를 따르는, 물고기를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 인생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는 만선의 꿈을 꾸고 그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꿈에서라도 한 배 가득 물고기를 가득 잡는 꿈을 꾸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그의 인생의 꿈, 인생의 목적, 인생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본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물고기를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를 불러서 다른 친구들이 도우러 왔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에 채웠습니다. 그 2배도 모두 잠길 정도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 그 많은 물고기를 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 많은 물고기, 자신의 인생의 소망, 삶의 목적, 인생의 꿈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좀 당황스럽거나 낙심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수단을 버린 베드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까지 버린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린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믿음의 위인, 이 믿음의 천재, 이 베드로를 보면서 좀 낙심되고 낭망되고 실망스럽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니까 주일 예배 때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또 주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지는 의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배는 버리기에 너무 소중합니다. 여전히 우리 그물은 버리기에 너무나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물고기는 버리기에 너무나 아깝습니다. 솔직히 우리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천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혈관에는 믿음의 영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혈관을 따라 흐르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의 붉은 피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봐도 베드로처럼은 안 돼. 그는 원래 타고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는 믿음의 위인이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에 있어서 보통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베드로처럼은 안 돼. 하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의 천재, 믿음의 위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송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참 좋아하고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바로 이 찬송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찬송이지요. 이 찬송이 참 은혜스럽지만 제가 볼 때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가사 중에 하나의 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라는 부분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사실 오늘 본문 눈을 뜨고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이 본문 어디에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내용,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물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라고. 그의 동료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잡힌 물고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것은 그냥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죽을 정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물고기가 많아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다면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힌 것을 인해서 놀랄 이유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런 결과, 이런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만약 한국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 베드로는 정말 이 말을 입으로 내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이런 유명하고 권위 있는 설교자의 말을 단칼에 거부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그물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설교자들은 다 똑같아. 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설교자는 다 똑같아. 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심지어 물고기 잡는 것까지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거든. 여러분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몰라.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뭐 이렇게 속으로 투덜거려 보신 적은 없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설교자들은 다 똑같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심지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자기가 아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 곁에 있을 수도 없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믿음의 위인, 믿음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통 사람이, 우리와 다름이 없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놀라운 영웅적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서 베드로의 유일한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따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먼저 따르고 계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도저히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저 멀리서는 볼 수가 없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무리는 해변에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셔서 해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한 사람 베드로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베드로의 배를 설교단 삼아 베드로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베드로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속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이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명백하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정말 풍성한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정말 풍성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 풍성한 이 많은 물고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거라. 베드로야, 나를 따르거라. 이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처음부터 베드로를 따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영국 시인 프랜시스 톰슨은 자신을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 그를 피해 숨었네.
겉으로는 웃었고 한때는 희망에 부풀러 올랐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두움 속으로 나는 공두박질 쳤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나를 따르며 두루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냥개처럼 나를 따라오셨다는 것을 128행에 이르는 긴 시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들린 기숙사에 있을 때였다. 밤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쉬려고 하면 내 편에서는 그렇게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그분이 무정하게도 끊임없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당신은 모들린의 어느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피하던 바로 그분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1929년 마지막 학기에 나는 끝내 항복하고 말았다. 나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그날 밤의 사건은 그때까지 영국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맥 빠지고 정말 마지못해 하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 사건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러한 꼴의 회심자라도 마다치 않고 받으셨다. 성경에 나온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조금의 틈이라도 주어지면 탈출 기회를 엿보면서 혐오에 가득 찬 눈을 번뜩이며 발길질하고 발악하면서 씩씩거리는 채로 질질 끌려오는 이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여시고 나선 분의 이 사랑을 그 누가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전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때때로 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베드로인가?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같은 베드로인가? 의심이 생길 정도의 모습도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붙잡고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신 예수님,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오신 예수님께,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따라오신 그 예수님께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도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부족함 때문에, 우리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그물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물고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버린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다시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들에게 또 희망을 겁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발견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지요.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불쌍하다, 참 측은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따르셨던 주님,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가신 주님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C.S. 루이스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 그리고 우리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오신 주님 때문에 끝내 부족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 때문에 끝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가복음 5장 11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시는 주님, 그 은혜로우신 주님께부터 온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 고백하며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